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낭독자는 우리 홍성욱 형제이십니다. 홍성욱 형제 준비되셨으면 낭독함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는 없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1860년대 9월에 폭우가 내리치는 밤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미시간 호수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미시간 호수를 지나가던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약 400명이 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 둥둥 떠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스펜서는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수영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사람들을 한 명씩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그런데 배가 침몰한 지점이 한 800m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800m를 오고 가면 약 1600m죠. 몇 명을 구해냈냐면 17명을 구해냈습니다. 17명을 그 밤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구해냈는데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아무리 수영선수였지만 탈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17명을 구해내고 나서 이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평생 휠체어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의인이죠. 이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 스펜서를 의인이라고 추앙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기자가 찾아가서 스펜서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무엇이 기억에 남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드워드 스펜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구해준 17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찾아오거나 감사의 표시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병이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 약 120년 전에도 일어났고 사실 지금 우리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명을 구해줬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원수는 분노는 아주 마음 깊이 새기고 평생 꼭꼭 간직하잖아요. 왜 이런 말이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간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의 죄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모습이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모습,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원래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활동의 주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가 활동의 주무대였죠?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썼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늘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멀찍이서 나병에 걸린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왜 그렇습니까? 나병이 걸리게 되면 율법에 보면 이들을 진 밖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진 밖으로 내쫓아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나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 병이 걸렸다고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성 피부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죠. 어찌됐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사회적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원어를 나눴죠. 기억나세요? 네, 야다, 토다, 바라크.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어떤 원어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점점 살아가면서 병들어가고 있고, 또 경제적인 상황은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 전체가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겨요. 정말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 힘든 문제를 가진 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부분은 이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놓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07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에서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친 뒤에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제가 일주일간 설교하는 기간이었는데 이 권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얼굴빛이 너무나 어두웠어요.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족 간의 문제가 있고 당장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단순한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만 하라고 드렸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단순한 기도를 계속 외치라고. 뭐 복잡하게 뭐 상황 설명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소망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얼마 후에 이분을 예배당 근처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얼굴빛이 정말 해같이 밝더라고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이죠. 부르짖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은 다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분 마음 가운데 응답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힘드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삶의 기둥처럼 여기는 게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예수님께 매달려 소망 되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만약 그렇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고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막연히 해결되겠지, 막연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옵션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하면 교회 예배 참석하면 됐지 뭐. 가끔 성경 읽고 싶을 때 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대화의 통로이며 소통의 통로인데, 이것이 없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하세요.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쳐주시는 모습이 보통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눈을 낫게 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병이 나았음을 확신하게끔 그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언제 몸이 깨끗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가는 도중에? 가는 도중이죠. 저는 여기서
이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 감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가는 도중에 나았기 때문에 9명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명과 1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19절을 읽어보죠. 17장 19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 그러면 이 1명에게 뭐가 있었던 겁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 이 9명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어떤 믿음? 내 병은 누가 고쳐주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명에게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병을 고쳐주시는 모든 이 일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뭘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땅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셨어요. 중풍병이 낫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풍병이 나은 것은 죄 용서를 통한, 믿음을 통한 죄 용서,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중풍병 환자들의 병이 나은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함이죠. 여기서 믿음과 구원의 연관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그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강조하고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 우리 누가는 이방인에 관심이 많았죠.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이 구원받은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 구원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첫 번째,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건 뭘 뜻합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잘 생각해 봐요. 이 9명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병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을 병이었어. 딱 그 타이밍에 나았을 뿐이야.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병이 걸려서 구분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완전히 불치병이 아니라 그 중에 나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병이 나은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자연적으로 나는 나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나병이 재발되는지 확실히 보고, 오늘은 지금 나았지만 내일 혹은 내일 모레 또 나병이 재발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나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먼저 가족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와 구원의 연관성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감사와 구원.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합니까? 가르침을 받은 걸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그 믿음을 굳게 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역순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은 사건을 단순히 감사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감사하지 않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성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가족을 향한 감사, 서로를 향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뿌리라는 소설 혹시 아세요? 흑인들의 삶, 노예의 삶을 다뤘던 소설이죠. 알렉스 헤일리라는 흑인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이 많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렇죠. 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이 소설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좋은 것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큰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사진엔 뭐 어떤 모습이 담겨 있냐면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에요.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알렉스 헤일리의 친구와 집에 방문했는데 질문합니다. 아니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잘 살게 되었으면 좋은 명화를 걸어놓지 왜 이 그림을 이 사진을 걸어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일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거북이가 담장으로 올라갈 수 있겠냐? 거북이가 담장을 기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거북이를 담장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헤일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사진을 걸어놨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바로 거기 계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정말 훌륭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2018년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에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감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물속에 빠진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스펜서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구해낸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에 이걸 잃어버렸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 감사의 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멘.